할렐루야. 아멘.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오대대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제목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깨어지고 부서져 소금까지 뿌려진 인생.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스라엘 5대 대사를 쭉 살펴보고 있었지요.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소화, 속속해서 우리 5가지를 좀 살펴보게 됐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번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번제의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0% 헌신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도 남김없이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죽어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들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징그러워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소재에 대한 것인데요. 소재를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의미냐? 사실 매일매일 먹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재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드리고 있는 성미 있잖아요. 성미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매일 먹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해서 의미가 무엇이냐? 매일매일 일상에서 드리는 헌신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나는 주일날 어떻게 섬기겠다, 나는 어떻게 섬기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루가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소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소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자, 어떤 것들로 드려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여기까지 보면요. 자, 소재로 드릴 수 있는 소재의 종류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고운 가루를 드리고요. 두 번째가 기름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유향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고운 가루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그 곡식들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깨어지고 깨어져야 계속 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고운 가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상한 심령. 정말로 깨어지고 깨어져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깨어진 가루, 정말 고운 가루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한 모습, 회개하는 마음, 우리의 자존심이나 자아나 우리의 뜻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고운 가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 메시포테이로라고 어떤 음식이 이런 음식이 있는데요. 감자를요. 으깨고 이제 삶은 감자를 으깨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스를 뿌려서 먹는 음식이 이제 메시포테이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자를 으깨면 물리적인 모양은 변하게 됩니다. 이제 둥글둥글해 있다가 완전히 부서지니까 이제 찐덕찐덕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모습은 변하지만 실제적으로 감자의 화학적인 성분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지요. 화학적인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깨어지기 전과 깨어진 후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양이 변함과 동시에 뭐가 변해요? 우리가 먹었을 때의 흡수력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흡수력 자체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나달러 덩어리채로 막 돌아다니면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깨어지고 깨어져서 가루가 되고 부서진 모습이 되면요. 그 어떤 곳이든 잘 흡수가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깨어지고 깨어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 삶 가운데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용각산 선전처럼 자꾸 소리가 나는 이유, 우리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각산 그 선전처럼 깨어지고 깨어지면요.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고운 가루는요. 우리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 깨어지고 깨어져서 겸손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운 가루에다가 이제 무엇을 더한다고요? 기름을 더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름. 자,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예배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상한 심령과 더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물론 나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내가 깨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하지만 내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고운 가루, 무엇에든 쓸 수 있을 것 보이지만 바람 한번 후 불어버리면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이 부어져서 반죽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야 음식으로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내 의지로 깰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의지로만 깨어진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깨어진 그런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심이 넘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음식다운 음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국 우리의 결단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 주셔야지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재,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뭘 더해야 된다고요? 유향을 더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향, 이건 향기 나는 거거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향기로운 삶, 바로 선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어지고 기름 부심이 넘친 다음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땅에서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인생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다운 행실들을, 착한 행실들을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향기로운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은 곧 어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착한 행실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혹 가다가 쓰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요. 사실 답게만 살아도 욕먹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합니다. 답게만.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어머니가 어머니답게, 자식들이 자식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답게만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 욕먹을 일이 없지요. 근데 반대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욕을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답지 못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소재 안에 들어가야 할 세 가지,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이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는 가운데 적절하게 반죽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정말 향내나는 인생으로서, 착한 행실로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재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 세 가지 종류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단 위에서 불을 살라야 하는데, 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서 화제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중간중간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이 레위기가 좀 더 어려워지도록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용어들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해 가지고 5가지 제사 종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화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자를 써서 이제 화제하면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제사의 종류와는 또 다른 의미예요. 화제하면 불로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나오겠지만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는 무엇이냐? 흔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제사의 방법이 있고, 거제하면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가지고 드린다라고 해서 거제가 있고요. 전제하면 이건 이제 포도주나 이제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술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린다라고 해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 네 가지 종류는 제물을 바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제는요, 일단은 화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 불로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화제의 의미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와 좀 반복이 되지만, 완전히 죽어진 삶,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타다가만 개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상 찌푸리게 만들고 징그럽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태워져서 다 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걸 생각하고 이걸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고민하고 죽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로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요. 또 불로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에너지를 썩혀서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활활 태워서 정말로 뜨겁게 정말 인생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화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특별히 이 소제를 드릴 때에 다 드리고 나서 남은 것들은 제사장의 음식으로 따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4절을 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더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까지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고운 가루, 갈아진 그 고운 가루를 자체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절부터는요. 음식을 이제 그 가루를 요리한 겁니다. 그래서 음식화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화덕에 구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븐에 굽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무교병 하면 오븐에다 굽는데 어떻게 구워요? 빵처럼 굽는 게 바로 무교병을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무교전병은 조금 더 바삭하게 구워서 이제 과자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무교전병입니다. 그러니까 빵으로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고 과자로도 만들어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을 보면 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자, 철판에 붙였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음식이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팬케이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 부침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팬케이크나 부침개나 이런 식으로도 또 요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 있고요. 자, 7절을 보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서 드릴지니라. 자, 냄비로 이제 음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냄비 안에 스팀을 하든지 아니면 삶아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냄비 안에서 스팀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느냐? 떡 같은 것이 되겠죠. 떡. 그리고 냄비 안에서 삶아서 드렸다라고 한다면 고운 가루를 넣었으니까 이제 수제비나 국수나 뭐 이런 종류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7절까지 내용을 보면 고운 가루로도 드릴 수 있지만 다양한 요리, 마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요리를 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려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내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소재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소재에 꼭 넣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두 가지를 넣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누룩이고 두 번째가 꿀입니다. 자, 누룩과 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제 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누룩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조금만 들어가도 막 그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 안에 이렇게 조금 이스트처럼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룩은 죄의 전염성을 의미하는데 죄가 조그만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맨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속담에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조그만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삶 전체를 죄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조그만 것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인 삶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바로 죄의 특성인데요. 특히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문화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하는데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 몸이 마치 이슬비에 젖는 것처럼 조금씩 젖어들어서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죄에 대한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롯이 소돔 지역에 살았었잖아요. 사실 롯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안에서 죄가 아예 문화가 되어버린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아예 삶 가운데 이 죄가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천사가 왔는데 사람들이 천사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할 것이다. 막 얘기하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자기 딸을 갖다 내주면서 우리 천사는 절대로 이 사람들을 걸들이지 말라. 오히려 자기 딸을 내주면서 너희가 얘네들이랑 상대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정신이 아닌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어느덧 문화 안에서 그러고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저지르고 있는 것이 죄인지 아니지도 헷갈려 버리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누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마치 조금만 들어와도 정말 내 삶 전체를 그렇게 물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번질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누룩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넣지 말라. 그게 바로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뭘 넣지 말라라고 하셨냐면 꿀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죄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고 있느냐? 죄의 달콤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유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죄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재밌어요.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기도 하면서 그런 가운데 어느덧 그 죄의 달달한 그것 때문에 익숙해져 가다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알래스카나 이런 데 가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에요.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이 칼에다가 피를 묻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계속 묻혀가지고 얼리고 묻혀가지고 얼리고 묻혀가지고 얼리면요. 이게 나중에 그 피 덩어리가 얼음이 돼가지고 이 칼 전체를 갖다가 다 이렇게 이렇게 덮는데요. 그래서 이 얼음 덩어리가 되어진 이 칼이요. 겉에서 볼 때는 피 덩어리처럼 해가지고 칼이 안에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자기 전에 이것을 이제 바깥에다 갖다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늑대들이요. 이 피 냄새를 맡고서 사방에서 몰려든대요. 그래가지고 이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든 이 늑대들이 그 칼을요,
그 핏덩어리를 막 핥아 먹는데요, 맨 처음에. 근데 한참 핥아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겉에 쌓여져 있는 이 핏덩어리가 다 녹아가지고 결국은 안에 이제 칼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칼날이 나올 때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그 피얼음의 이제 혀가 이제 감각을 잃어가지고 나중에 칼을 핥으면서 내 혀에서 나오는 피를 내가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있는 게 자기 피인지 모르고 계속 핥아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피가 다 흘러나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절해서 이제 죽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가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달콤한 그 맛 때문에 조금씩 야금야금 맛보다가 결국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갈 수 있는 것이 죄의 유혹이고 위험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넣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의 특성, 바로 누룩과 꿀, 바로 이런 것들 너희 삶 가운데서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제 넣지 말아야 할 것, 이제 반대로 꼭 넣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뭘 넣으라고요? 소금을 넣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이제 풍습 보면 이제 소금을 막 뿌리면서 고시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뭐 부정 탔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사실 소금의 용도가 많이 있을 텐데 이제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음식을 썩지 않도록 할 때 소금을 사용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말로 영원한 가치의 소망을 둔 천국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사는 삶, 변하지 않는 말씀, 그것을 붙들 수 있을 때 내 삶도 썩거나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소금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소금은 어떨 때 쓰냐? 맛을 낼 때 씁니다. 맛을 낼 때.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냉랭하고 싱거운 그런 인생 가운데 소금이 딱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적절하게 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맛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언약의 소금이 뿌려진 삶은 말씀으로 적절하게 간이 되어서 정말로 맛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려라. 썩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말씀으로 적절하게 뿌려지는 맛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뿌려야 할 것과 뿌리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이제 누룩을 좀 놔두고요. 소금과 꿀을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꿀과 소금,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냐? 이게 사실 재미와 기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꿀을 뿌리는 삶, 꿀이 뿌려진 삶은요, 재미가 있는 삶이에요. 소금이 뿌려진 삶은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이 재미와 기쁨을 적절하게 이게 이제 구별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밤을 꼴딱 새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스톱을 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딱 이제 니욱니욱 이제 이제 해가 떠오르는 그 시점에서 엄청 피곤하잖아요. 근데 고스톱을 밤새도록 쳤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야, 우리 재밌게 고스톱을 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야, 그때 참 기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이제 늦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금요일 날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밤을 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밤을 샜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침을 맞이하면서 와, 재미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적당히 좀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삶과 기쁨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삶은 꿀이 쳐져가지고 달달하게 재미있는 그런 삶, 그것으로 내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소금이 뿌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미입니다. 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번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린다고요? 100%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헌신된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소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치 매일매일 먹는 음식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향기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드릴 수 있는 것 3가지 말씀드렸어요. 고운 가루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어진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요. 기름이 부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적절하게 기름으로 반죽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3번째, 무엇을 부어라? 유향을 부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깨어진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직접적인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답게 사라져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소제 또한 불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 죽어지는 가운데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절대 드려서는 안 되는 거 2가지 있었지요. 무엇입니까? 누룩과 꿀입니다. 죄예요, 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죄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우리가 처음에 용납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 전체로 다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꿀, 여러분들 달달한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재미있는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꿀로 쳐져서 정말로 재미난 것, 그런 거 달달한 것 쫓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무엇이 뿌려진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소금이 뿌려진 삶.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 하여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재미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으로 뿌려지는 가운데 정말로 적절하게 썩어지지 않을 것들과 정말로 변하지 않은 것들과 그리고 정말로 살아있는 것들로 만나는 인생, 진정으로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을 이 시간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이,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달한 것 쫓아가고 재미있는 것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이 뿌려져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